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번 첫 주에 왜 성경교리를 배워야 하나요? 하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소그룹 나눔을 가지셨지요. 오래간만에 소그룹 나눔을 가지시니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첫 번째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의 결론과 같은, 아니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의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때의 시간을 나타낸 그때는 사사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몇 번 말씀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엘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합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던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요, 인류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난주 첫 번째 소그룹 나눔 시간에 나누었던 무슨 의미예요? 각자 자신의 교리대로 살더라 하는 뜻이지요. 이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시지요. 즉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하고 각자 자신이 왕이 되는 반역의 역사. 그래서 인간이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잘못 알거나 알아도 너무 흐릿하게 알거나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곧 각자 자신의 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오늘 두 번째 나눔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시려는 특정한 진리를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특정한 진리를 괄호로 표기됐죠. 그 안에 괄호에 들어갈 말이 바로 성경교리라 합니다. 그렇죠. 성경교리,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신 특정한 진리를 성경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교리는 진리예요. 왜 그러면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교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성경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성경을 읽고 각자가 이해하는 진리가 성경교리이라면, 그러면 만일 성경을 읽고 사람마다 이해되는 진리가 다르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으로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시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여기서 1인칭 대명사 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교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모르기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시지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자, 땅, 이 세상,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보시니 혼돈하고, 첫째 혼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 그 다음에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걸 한문으로 두 글자로 표기를 하면 괄호 안에 표기해 드렸죠. 흑암. 혼돈은 무질서이지요. 공허, 텅 비어 있는 상태지요. 흑암, 짙은 어두움 상태지요. 어디서 많이 듣고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직전의 세상을 표현을 요 세 가지 단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성경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각자가 이해하는 진리가 서로 다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하는 질문에 요 세 가지. 혼돈, 무질서입니다. 공허합니다. 헛되죠. 흑암,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징계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 탄식하여 슬픔을 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교리를 알아도 각자가 성경 교리 믿는 내용이 다르다거나 모르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는 없고, 이런 모습으로 비참한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모두가 다 믿는 성경 교리의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그래야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교리가 같아야 모든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인 진리 성경 교리가 같아야만 교회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번째 내용을 보시죠.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많은 역사들이 있지요. 근데 그 많은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요. 창세 이후에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특정한 진리를 전하시는 것이 분명해지지요.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무려 2000년의 역사적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이 시간적인 흐름이 약 2000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님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지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분명해지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특정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내용을 보지요. 두 번째 이제 내용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는 내용으로. 자,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죠. 요한복음 21장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여기 이 책에 에선 요한복음, 그리고 더 확장해 나가면 신구약 성경 66권,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31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거기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가리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신 목적, 더 확장해서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하고, 그리스도 선지자로 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과,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신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는 직무 세 가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 이것을 믿게 하면 거기에 목적 끝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진리, 특정한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1000억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신 일,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 2장의 작은 분량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담지 않았어요. 과학이라든지 우주 물리학, 기술, 질서 있게 우주가 움직이는 섭리의 역사라든지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의학, 생리학, 생체학, 원소기호, 핵융합이라든지 원자, 전자, 핵,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셨으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말이죠.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으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둘 곳이 없다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증언해 주셨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특정한 진리만을 기록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결론으로 한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교리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하시려는 특정한 진리를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네, 됐죠?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성경교리에 무지하거나 성경교리가 서로 다르면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 된다는 것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길,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성령님의 감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how?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4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동일한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 힘써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인 성경 교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 후손들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히 세워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리하여 다 삶을 산 후에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버지께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그룹 안내 여기서 마치도록 해요.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생명의 진리를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간청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힘써서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촉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